묵살과 묵상. 파멸이 마땅한 땅에 스바냐가 강한 어조로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반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기 마땅한 땅인데 스바냐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역설적인 현실을 스바냐가 강하게 선포하며 어떻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는 저 이제 베다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만약에 우리를 파멸의 땅에서 끄집어내 주시면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러지 않고 파멸의 땅에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냥 같이 죽음을, 그리고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끝까지 장렬한 최후를 함께 맞이하는 이런 감상입니까? 아, 그분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켰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 스바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2절인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멀쩡하게 보란듯하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낸다는 뜻보다는 파멸, 다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씨가 살아남아서 마침내 땅을 뚫고 싹을 튼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면 일어나는 일이다. 피부가 썩었지만 그 안에 문둥병자 안에서 믿음이 싹 났기 때문에 썩은 피부를 뚫고 새살이 돋아나듯이,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데 무덤 속에서 생명이 싹 터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씨, 생명의 씨, 내 안의 씨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전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을 씨라고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씨,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막 거하시면 막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막 파멸의 땅에서 보란듯하게 힘을 내어가지고 뭔가 능력 있게 감당한다, 우리가 막 살아있어서 뭔가 능력껏 행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씨가, 예수님이 뿌리신 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깨지고 부서지고 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씨가 더 뚜렷하게 싹을 틔우게 된다. 이게 역설적인 예수님의 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스바냐 이전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묘사했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는 연한 순, 힘이 없고 굉장히 약한, 그리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멸시를 하고 버리고 간고를 많이 지게 하고, 그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좀 보란듯하게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모습으로 오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돼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곤욕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수장, 도살장, 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살, 묵살, 그의 모든 삶을 묵살시키는 현실. 그럼 신기한 건 왜 그는 아무런 대꾸나 항변을 하지 않았나는 거죠.
아니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자기 공격하는 이들에게 물고 늘어지고 따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무력하게 가만히 묵살당하는 채로 도살당하는 채로. 여러분 고난주간 5일인 금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얼마나 빨리 재판이 진행되는지, 물론 그 전부터 모든 조짐들과 흐름들이 있었지만 금요일 날 하루 예수님은 그 불법적인 재판관들 앞에서 온갖 모욕 그리고 온갖 함부로 대하는 이 멸시를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십니다. 대표적인 복음서의 내용만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3절. 온 공회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어요. 거짓 증거조차도 없어요.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 증거를 계속 말은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거짓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더라. 이게 완전히 쉽게 말하면 세상 법정에서 따지면 이게 거짓 증언이 말도 안 되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혀 증거물로 채택받을 수 없는 거짓 증언들이 이 유언비어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예수님이 했던 몇 가지 꼬투리 잡는 거, 이거 가지고 말을 물고 넘어지는데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그거라도 붙잡고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로 그를 공격하고 사형을 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놀라운 건 63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죠. 이사야 예언대로 질고, 고초, 괴로움 그대로 예수의 얼굴에 침, 주먹, 손바닥으로 때려. 그리고 조롱하듯이 누가 때렸게 선지자로 맞춰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진짜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이제 아, 건드려도 되는 놈이구나. 아이, 그닥 그렇게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네. 그러니까 재판을 하던 빌라도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27장 12절에서 14절.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좀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너를 치는 증거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고 앞뒤가 안 맞고 이건 증거로 채택조차 될 수 없는 정말로 물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너에게 힘이 기울어질 거 아니야. 말씀을 띄워보세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크게 놀라워하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이면서 역사가는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들의 이 억측, 여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결국에는 법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주장, 여론으로 몰아갑니다.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가 3번이나 만류를 해요. 도대체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빌라도가 그렇게 막 의롭게 행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악인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늘상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볼 때 죽일 죄가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 제일 아래 빨간색 뭐가 이기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오셨으면 좀 그 능력과 그 나름대로 뭔가 보란듯한 위세를 떨쳐서 우리 곁에 우리가 좀 듬직하게 든든하게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어 살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런 분으로 우리 곁에 오시지, 이렇게 도살당하는 양처럼 묵살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대꾸도 못한 채 그냥 잠잠히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저는 도살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 유대에 가서 어린 양을 직접 도살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사님 형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데도 제가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어린 양이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살할 때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도살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질질 끌지 않고 한 번으로 목을 땁니다. 근데 어린 양이 끌려오고 죽는 순간에 발버둥 치지 않아요. 막 괴성을 지르거나 안 죽고 싶어서 막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끌려와요. 그랬다가 도살하는 사람이 한번 팍 하면 아무 음의 소리조차도 없이 그냥 잠잠한 상태로 죽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껍질 벗겨내죠. 내장과 지방, 피를 다 분리시키죠. 그리고 안다리, 뒷다리, 그리고 중요 부위들은 다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내장들은 다 분토로 버리고, 그리고 지방이나 피는 따로 구별해서 태우죠.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게 불법이잖아요. 악이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도가 지나쳐 넘어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옷을 벗기죠. 홍포, 조롱조로 왕이 입었던 자주색의 홍포를 입히죠. 그래가지고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죠. 왜? 자칭 자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왕 노릇 해봐라 그러면서 씌우고, 갈 때 왕들이 지니고 있는 이 지팡이, 왕들의 그 규라고 하죠. 이거를 갈대로 대신 들리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한번 왕 노릇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희롱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랬다가 재미가 떨어지니까 왕관 벗기고 그리고 홍포 벗기고 갈대를 빼앗아다가 예수님 머리를 치고, 갈대가 예수님 머리를 칠 만큼 아픈 그런 물질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대로 친다는 건 얼마나 그를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했는가. 재미가 떨어지니까 데리고 놀다가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참 악하죠. 여러분, 인권이란 하나도 보이지 않죠. 아무리 죽일 사람도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죽기 직전까지 데리고 놀다가, 다른 죄수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죄수들은 사형 언도 떨어지면 바로 데려다가 그냥 죽였을 텐데 유독 예수님만 데려다가 온갖 조롱질 다 하고 온갖 진흙탕에 굴리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들 흥미가 떨어지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그리고 누가라는 역사가는 예수님 곁에 선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 관찰 일지가 23장 35절에서 39절 있죠. 백성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했습니다. 38절, 행악자, 십자가 한편의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예수님 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마땅히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들을 제압할 수 없어서? 그냥 참는 건가요? 너무나 뼈아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몇 군데 예수님이 이러신 이유를 흔적을 남겨놨어요. 18장 31절 32절,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19장 24, 28, 30절, 누가
그의 옷을 얻나 제비 뽑자. 이것 또한 시편 22편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응하게. 십자가 이렇게 오진 고난,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도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응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할 말이 없어서 묵살당하고 제압을 못해서 그냥 그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감동도 가마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그러려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묵살당하는 도살당하는 환경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신 게 무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다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싹트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분은 명확하게 알고 그 순간조차도 묵상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 다윗이 시편 22편에 놀라운 예고를 기록해 놓은 장면이 시편 22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무려 800년, 1000년에 가까운 시간 전에 어떤 이는 자신의 삶에서 비추어 이런 고백을 했을 텐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그대로 그의 삶에 드러나는 걸 우리가 봐요.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삶을 통해 왜 이렇게 약하게 무력하게 근데 이 시인이 3절에 놀라운 기록을 남겼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그 순간에 이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그 자기를 묵살하고 도살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약하고 깨지고 심지어 짓밟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시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똑같이 보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뻔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약함과 약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내 약함이 사라지고 내 약점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 안에 능력껏 내가 뭔가 영양껏 보란듯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안에 약점이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약점은 수분기와 같습니다. 수분. 그래서 이 수분기와 같은 약점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은 약점을 노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해 보이려 합니다. 보란듯하게 뭘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얼음이 빨리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음은 깨야 합니다. 덩어리째 있으면 얼음 빨리 녹지 않습니다. 빨래는 빨리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펴야 합니다. 꽉 쭈그려지는 제 빨래는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곰팡이 생기고 물때 냄새 납니다. 수분기와 같아서 이거를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빨리 마릅니다. 여러분, 나무를 빨리 태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잘게 쪼개야 합니다. 나무 통째로 타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잘게 쪼개면 빨리 타죠.
노출면이 넓고 많아지면 내 약함이 많이 드러나고 깨지고 쪼개지면 훨씬 빨리 녹고 빨리 타고 빨리 마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이 더 많이 드러날수록 내 삶에 곰팡이 쓴 부분이 훨씬 빨리 마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려 하죠. 약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죠. 자기 죄와 약함이 노출이 안 되면 독이 됩니다. 바디메오는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470도에서 탄다고 그래요. 완전히 전소한다고 그래요. 고무는 350도에서 전소한다고 그래요. 종이는 250도에서 전소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나고 힘있고 보란듯하게 세상을 살면 불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자기로 똘똘 뭉쳐 있으면, 낮은 점, 종이를 잘게 찢고 나무를 잘게 쪼개면 불이 훨씬 잘 붙는데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더 강하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약점이 다 드러날 때 내가 잘게 쪼개지고 내가 오히려 훨씬 구겨지기 쉬운 종이처럼 질근질근 쪼개질 때 훨씬 불이 잘 붙는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그냥 내 약점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능력 있게 보란듯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잘게 쪼개고 내 약점은 다 노출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훨씬 활활 타오른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저 어제 따라 8시, 7시 반경부터 뛰는데 어제 따라 왜 이렇게 옆구리가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가. 그래서 땀이 너무 많이, 이렇게 호흡이 깨지고 페이스가 깨져서 땀이 너무 많이 흘리니까 어제 또 날씨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 계속 흘러내려서 그때부터 제가 한 10바퀴 이상 돌다가 더 이상 땀 때문에 안경이 흘러내리는 걸 감당을 못해서 제가 뛰다가 안경을 벗었죠. 전 착각하고 살아요. 저는 완벽한 사람인데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사실 실루엣만 보여요. 실루엣만. 안경을 벗으니까 제게 유일한 약점인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안경을 벗으니까 그때부터 뭐만 보이고 뭐만 들리냐면 내 호흡 소리만 들리고 내가 가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을 보고 뛸 때는 옆 사람이 어떤 스피드로 뛰는지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보폭 소리가 들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앞질러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앞질릴 수 없어도 나는 본능적으로 좀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때는 자꾸 내 페이스가 아니라 주변 상황의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자꾸 뛰니까 이게 옆구리가 아파지고 내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경을 벗었더니 오로지 내 호흡만 들리더라고요. 이게 약점인데 안경을 벗었더니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다 이뻐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약점이 아니라 이 정도면 장점 아닙니까? 그 사람은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흠이. 그리고 뭐만 보이냐면 내 앞에 트랙이 점선이 있거든요. 1m마다 찍혀진 이 점선이 있어요. 이거 따라가러 이렇게 걷는 사람과 뛰는 사람 분리하는 점선이 있어요. 근데 그 점선만 내 앞에 안 보이니까 뭐만 보이냐면 내 고작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고 뛰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스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멀리 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앞에 이 점선처럼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근데 내가 너무나 많은 보는 것이 있으니까, 들리는 게 있으니까 자꾸 주변 상황에 페이스에 휘말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 뛰어야, 그렇게 능력 있게 해야 뭔가 보란듯하게 내 스스로를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점선만 따라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나를 움직인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염소로 만들지 않고 양이라고 하셨을까? 양은 눈이 어둡기 짝이 없어서 앞을 못 보죠. 그래서 목자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는 그 목자의 지팡이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 양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돌볼 수밖에 없는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은 심지어 누가복음 10장 3절에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심지어 놀랍게도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이사야는 전했어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사람들이 묵살시키는데, 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씨, 그 능력이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스바냐는 그 씨,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우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8절에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써드리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들이 오히려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너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12절, 그 가운데 너희들을 남겨두리니 너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씨로 살아나게 할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씨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씨가, 능력이 더 빨리, 더 속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마른 손 한 남자가 있습니다. 회당을 배회합니다. 평생 마른 손으로 살았어요. 그가 거지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는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오른손이 말랐다고 표현해놨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오른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손, 오른손잡이. 그리고 이 능력의 손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일을 못하죠. 그래서 불능으로, 무능으로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 회당에 가도 누구도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가 회당에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자기의 치부를, 약점을 드러낸 적 없는 이 환자에게 일어나 서라. 모든 사람 앞에 그가 일어나 섰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눈초리 있게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언가 기적을 행하면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일 참이에요.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약함에 대해서 둘러보시더니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평생 감추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왜? 병든 손이잖아요.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손, 무능한 손, 무력한 손, 마른 손. 내 손을 내밀라. 가장 부끄러운 순간, 그때 이 환자의 손이 회복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모습을 묵상하며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가장 무능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약한 점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잉태되는 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내 약한 부위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빨리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수분과 같아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빨리 마르고 그분의 씨가 임하고 그리고 그분의 불길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